지난주에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친구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은 시기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키우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주인은 이 무거운 짐을 묵묵히 나르는 나귀가 너무 좋았다 그래요. 항상 보면 염소가 굉장히 뺀질뺀질합니다. 케냐에서 염소를 키우는데 가서 보니까 밤에 자는데 어디서 뭐 빡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얘가 뭔가 밖에 보니까 이 염소들이, 순염소들이 서로 마주보고 팍팍 달려가다 빡 부딪힌 거야. 맞박을 부딪히면서 서로 싸우는데, 와, 머리가 안 뽀개지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냥 죽기 살기로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빡 하고 막 다달가지고 팍. 그러니 얼마나 이 염소들은 고집이 세고요, 말도 잘 안 듣고요, 좀 뺀질뺀질해요. 이 얘기에서, 이 우화에서도 염소가 뺀질뺀질해서. 그런데 나귀는 열심히 묵묵히 일하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좀 셈이 났던 모양이에요. 염소가 그래서 못마땅해가지고 나귀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나귀야, 너 참 불쌍하다. 주인이 왜 너한테 힘든 일만 시키냐? 내가 좋은 한 가지 꾀를 알려줄게. 뭐냐 그러니까 염소가 나귀에 대고 속삭속삭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죠.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너갈 때, 시냇가를 건너갈 때 헛디딘 척하면서 그냥 넘어져 버려, 자빠져 버려. 자꾸 그러면 주인이 너 몸이 약해진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안 시킬 거야. 그렇게 계략을 알려준 거예요. 이 순진한 나귀가 그 말을 고집고, 그래 못 가. 그래서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헛디딘 척하면서 확 넘어져 버렸어요. 그때 막 짐이랑 싣고 가는 게 다 넘어지고 막 개울에 다 빠지고 물에 젖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몇 번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넘어졌더니 주인이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수의사를 데려왔어요. 수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나귀의 기력이 너무 서해졌다. 염소탕을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다. 주인이 그 즉시 염소를 잡아 나귀를 치유해줬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과도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해서 해치려고 하면 던져버린 그 부메랑에 결국은 내가 다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남이 가졌을 때 어떠한 감정이 생겨나나요? 나는 없는데 남은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고 그걸로 잘 살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막 덩달아서 기쁘고, 잘 됐네,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자연스럽게 막 나오나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도 못해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심지어 막 세례받은 여러분일지라도 남들이 잘 나가는 걸 볼 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기만 하진 않아요. 잠언 14장 30절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나은지를 힌트를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면 시기의 대상이 된 사람이 뼈가 썩는 게 아니라 내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이 썩는다는 거예요. 남은 시기할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3, 4주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눴었죠. 싸우는 장면을 재현했었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도망가는 여러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완전히 큰 전투를 치르고 다 이기고 이제 개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전투를 치르고 개선 행진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길가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그 일행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천단위 만단위로 비교를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울이 처음에 우쭐해가지고 말 타고 탁 오다가 듣는 순간 인상이 확 찡그러지는 거죠. 아니, 나는 천천인데 쟤는 왜 만만이야? 단위가 달라. 마음이 막 확 짜증이 나는 거죠. 사울보다 다윗을 높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확 이렇게 주마등처럼 훅 지나가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선지자 사사 사무엘이 그에게 했던 과거의 말이 생각난 거죠.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당신 대신 왕으로 세울 것이다 했던 그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다. 이게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런지도 모른다. 이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다윗, 사울은 그때 처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민심을 천심이라고도 해요. 하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에 겸손히 순종하며 회개하든지 자신의 걸었던 왕위에서 내려놓든지 그래야만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더라 라고 했어요. 드디어 시기심의 시작입니다. 질투와 시기심에 못 이겨서 밤새 괴로워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분통 터져 하던, 잠을 못 이루던 이 사울, 이것을 틈타서 악신이 들어오게 됐어요. 가만 보면 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가라 말아라 여기 서라 뭐 저 괴롭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활동을 허락하신 악한 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이 들어올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분을 해질 때까지 분을 그치지 아니하면 그게 틈을 타서, 사단이 틈을 타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차면서 밤새 그 시기심으로 불타올랐더니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그 사이에 이제 틈이 난 거예요. 그 사울의 틈 사이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신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악령이. 그래서 그의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 막 이것이 더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느냐, 전쟁과 죽음의 위협이 노상 있는 이 중요한 장군의 자리에다가 그를 앉히고 멀리 보내버려요. 전쟁터로 멀리 보내서 거기서 어디든지 싸우다가 죽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은 항상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갔더니 다윗이 군사 지략에도 능하고 매우 용맹스럽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동료들에게 그리고 많은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탁월함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 전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때 사울이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경이로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축복했으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는 반대로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멸망이 시작된 겁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그럼 과연 시기심이란 무엇인가? 시기심이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에요. 부러워한 마음. 때로는 더 나가서 그것에 대해 악한 감정, 분한 감정을 갖는 거죠. 사실 이런 감정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그거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는데 살짝 정의가 다릅니다. 질투, 시기 공통점은 남이 가진 거를 내 가진 것보다 더 좋아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 셈을 내는 건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질투는 이제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가진 거를 뺏기고 싶지 않은 감정이 조금 더 질투에 가깝습니다. 영어 표현한 요거하고 다른, 우리 한국말 표현하고 또 다른데요. 주로 그래서 이제 삼각관계 같은 게 생각이 나면 좋아요. 질투는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시선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남편이 나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혹은 회사 가면 맨날 미스킨만 바라봐. 나보다 20살 어린 그 자매를 바라보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럴 수 없지, 내가 뺏기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더 잘 보이려고 가꾸고 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질투심인 거죠. 삼각관계에서 내가 가진 것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소유를, 나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는 뭐냐면 내게 없는 것을 남이 가진 거에 대한 그의 능력, 그의 성취, 이런 거에 대한 분노의 감정, 그리고 어떤 그것을 빼앗아 버리든지 나쁘게 평가를 하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셈이 나다 못해서 그거를 분노하고 샘나면서 그거를 망가뜨려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게 이게 시기심인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박탈하게 만들고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늘 1등만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가 시기 나는 사람은 늘 그 친구를 비난하고 모함하려고 해요. 어떤 미모의 여배우가 있다면 그가 인기를 얻게 되면 SNS에 막 악플이 늘어나는 거죠. 아름다움을 소유한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가수 설리 씨의 경우에 악플을 다는 사람의 99%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진 외모나 목소리나 어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샘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완전히 깎아내리면서 SNS에다가 막 여러 가지 비난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게 하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질투심보다 시기심의 해가 더 크고 이 시기심의 카테고리가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시기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시기심이 향하는 곳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 시기심은 내 영광을 찾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욕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보면 사랑의 여러 정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를 멸망시키려 하고 파멸시키려 하고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에 못된 심보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게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기심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주로 이제 내가 처한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은 너무 열악한데 남들의 상황은 너무 행복하고 다들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착시 현상인데 오늘날 더 그것이 강화가 됐어요. 그놈의 페이스북 때문에 페이스북만 보면 남들은 늘 외식만 하는 것 같아. 집에서 밥 안 먹어. 맨날 외식하고 잠은 집에서 안 자고 맨날 호텔에서 자는 것 같고 막 수영장에서 유유자적하고 뭐 칵테일 파티하고 막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또 자식들은 또 이렇게 다 막 말로 흰 티셔츠에 청바지에 입고서 온 가족들이 막 사진을 다 찍는데
우리 집 애들은 오라 그래도 안 오는구만. 그 집은 어떻게든지 막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다복하게 그냥 사진을 다 가족 사진 찍는데 다 환하게 하나같이 그냥 밝은 미소를 짓고 그렇게 사진 찍을 보면서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냐? 우리만 콩가루냐? 저 집은 다 뭐 아들 손자 다 또 뭐 외국인 손자 뭐 외국인 며느리 사위 다 뒀는데 어떻게 말도 잘 통하나 봐. 그냥 서로 잘 이렇게 모습 사진 찍으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다 부러워지는 거죠. 그냥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망조가 들었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꾸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구도 아무 걱정 없이 배부르고 등 따순 인생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억만장자는 억만장자만의 고민이 있고 그래서 늘 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 영화배우나 가수나 탤런트 이런 분들은 아예 사생활이 없대요. 아무리 선글라스 끼고 막 마스크 끼고 이러고 다 잠바 입고 막 이러고 추리하게 나가도 어떻게 알아보고 누구 아니냐고 막 사인해 달라고. 사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도 사생활 좀 없어져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가 봐요. 그런 거죠. 권력 있는 사람은 뭐 우리 부러워하죠. 나 저 위치에 가면 좋겠다. 권력 있는 사람은 그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권력을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걱정을 한다는 거죠.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든 적이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그 숱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 나폴레옹, 천하의 나폴레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이발사래요. 이렇게 목을 드러내고 삭삭삭삭 문대는데 요놈이 딴 생각을 먹을까봐 누가 매수해버리면 제일 쉽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오늘 또 누가 더 내가 돈 많이 줄게, 내가 충분히 줄게 그러면서 절대 한눈 팔지 않게 하는데 막 힘들어 싹싹싹싹 갈다가 어디 그냥 싹 갈아버릴까봐.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늘 두렵다는 것이죠. 걱정이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유명하고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늘 더 부러워 보이는 거죠. 어떤 이들은 내가 미국에 온 지가 한 30년 됐는데 온 지 10년밖에 안 된 사람이 더 빨리 적응하고 영어는 또 나보다 더 잘 잘해. 사업도 더 번창하고 더 빨리 나는 아직 한 20년 남았는데 몰기지 벌써 막 캐시로 집 다 장만하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막 부러운 마음이 들다 못해 샘이 나는 거예요. 나보다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 않았는데 자녀들은 또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내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사람이 악인이다. 그럼 사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큰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인들이 흥하는 것은 시기하지 말라. 분명히 곧 망할 거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시편 37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 시편 37편에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없을 것이다. 대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런 의인에 대한 축복과 악인에 대한 저주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은 논외예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곧 망할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인이 아닌데 나름 선하게 살아가는 옆에 살아가는 우리 동료 시민들 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니 그렇게 악인은 아니지만 나름 성실하게 살았는데 다 나보다 잘 나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막 시기심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관점을 바꾸느냐의 문제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데 계속해서 이제 철책 너머를 주목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주 경계를 쫙 해야 되니까 총 들고 막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는데 그래서 봐야 되니까 나무를 계속 보고 있으면 저게 나무가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막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오는 것 같기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 아무는 막 그래서 막 이거를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답도 없고 그러면은 뻘쭘해가지고 왜 난 잘못 보지? 안 보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고참이 한마디 하면서 가르쳐 줬대요. 그거를 잘 분별하는 방법은
가만 봤는데 그게 자꾸 혼란스럽고 얘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보던 시선을 거두고 딴 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딴 데를 보았다가 이것을 다시 보면 윤곽이 뚜렷이 잘 보인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서 늘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보고 늘 가던 길만 가고 같은 사람과 똑같은 대화와 똑같은 생각만 하다 보면 나의 상황과 상태가 형태가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갔다 오면은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불행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픔의 현장을 찾아가서 봉사할 때 우리 입에서 절로 감사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알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채 흑암 가운데, 영적인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그러면 내 삶에 돌아오면 감사의 시선과 관점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해외 선교, 국내 선교에 뛰어들어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을 펼치게 되면 내가 누리는 이 자유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헤이스 스테이트 프리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 정말 적은 6feet, 8feet, 6 by 8이에요. 정말 좁은 공간이에요. 아마 이 드럼 세트 한 2배 정도 되는 공간일 거예요. 그 안에 두 사람이 살아요. 침대 2칸에다가 위칸 아래칸 벙커베드에다가 옆에 화장실도 그냥 변기 하나 있고 세면대 있고 책상 하나 있고 그래요. 거기서 무기징역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죠. 추운 겨울에 히터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기한 없이 죽을 때까지. 그것이 얼마나 그들이 억압되고 힘든 그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바라보고 오면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교지 환경도 마찬가지죠. 중남미는 지금이 부활절 때가 제일 덥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힌대요. 근데 물도 제대로 공급 안 되는 데도 많고요. 전기도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씻지도 못하고 시원한 냉장고 물도 냉수도 마시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아프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좀 보고 이거 날짜 일주일이 유효기간이 지났네? 갖다 버리잖아요. 갖다 버리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아픔을 진통제를 먹지 않고 그냥 견뎌야만 해요.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러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죠. 오늘 3부 때 코스타리카로 출발하는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발대식을 하게 되는데요. 파송식을 하는데 안경을 맞춰주는 사역을 하죠. 중남미 국가에서는 땡볕 아래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 눈이 보호되지 않아서 시력을 잃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눈이 굉장히 나빠졌는데 그냥 원래 다들 이러고 사나보다 하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그냥 사세요. 그러니까 언감생심 이거 안경 사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이 검안을 하는 것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돈이 없으니까 접근이 안 되는 사람도 많죠. 가서 무료로 안경을 해주고 그러면 막 눈이 열린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돌아오면 내 삶이 다른 관점으로 보여요. 다른 데를 봤다가 look away 했다가 다시 이것을 보면 이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을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백인처럼 되려고 외모를 흉내내거나 그들처럼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열등감 때문에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아시안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닌 남처럼 되고 싶고 혹은 백인처럼 살고 싶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문화를 나도 누리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자꾸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장점들이 있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성실함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흥이 있고 우리만의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지 않은 것을 괜히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면 시기심만 생기고 불행해진다는 거죠.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보입니까? 그러면 비난하거나 깎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탁월한 점이 있거나
탁월한 성취가 있으면 박수 쳐주고 합당한 존중을 해주면 좋은 것입니다. 만약 다행히 나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러면 분발하면서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본래 내게 주신 은사의 영역이 아니라면 헛되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시선을 돌려서 내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개발하도록 애쓰면 되는 것이죠. 시선을 옮겨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축복이 축복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모두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들이 나를 시기할 때, 그죠? 남들이 나를 시기할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둔 걸 가지고 남들이 나를 계속 시기 질투할 때는 어떡할 것이냐. 다윗이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 전쟁터마다 승리하게 되고 그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일, 사울보다 그러다가 인기가 높아진 것은 자기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사울이 2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절대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맞서 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철저히 순종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나 여러 조직에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이 이루는 많은 성공과 어떤 업적이나 능력을 보면서 그것을 시기해서 여러분을 견제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인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음모를 꾸미거나 막 사용하고 나서 쓰고 나서 토사구팽하기도 합니다. 동료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의 또 앞서가는 것을 시기하면서 집단으로 따돌리기를 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보다 먼저 온 분들이, 더 연배가 있는 분들이 내가 먼저 어떤 것을 성취할 때, 내가 먼저 장로님이 되거나 내가 특성에서 더 많이 박수와 인정을 받거나 사역의 자리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거나 그럴 때 별다른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시기하는 일을 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겸손히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왜 시기를 당하는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역이 성공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수고한 이들에게 공을 돌리면 그런 일을 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위원회 사역이 너무 잘 되면 위원장이라면 우리 총무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라면 부서에 부흥이 있으면 목사 전도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목사님이 잘하셔서, 아니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런 부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수고한 자들의 공을 돌려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릴 때 사람들의 시기심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겸손히 섬기게 되면 때가 되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모든 시기심이 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기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요함을 향한 시기심입니다. 로마서 11장 11,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무슨 말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영적인 축복이 이스라엘로부터 건너뛰어져서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부요함이 영적인 부요함이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로마서 9장 25절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았던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예언이 그대로 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복받는 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어라? 저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저렇게 복받는 게,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백성이 되는 게 원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었는데 쟤들이 다 가져갔네? 안 되지. 우리도 다시 가져와야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 더 많이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의 그 은사도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고 막 식이 나서 막 영적인 풍요함을 구하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12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도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이 실패했던 게, 유대인이 실패한 게 이방인에게 풍성이 되었거늘 하물며 그들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누리게 될 충만함과 복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는 논리를 바울이 펼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적인 풍요함에 대한 시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풍성함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기심을 바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기심이란 내게 없는 것을 남이 가진 것에 샘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 돌리려는 죄된 경향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시기심을 이기는 방법은 시선을 돌리고 관점을 변화시켜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히려 타인이 누리는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면, 그것이 부럽다면 영적인 부요함에 대한 풍요함에 대해 시기내도 좋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더 깊이 영적으로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애쓰며 노력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